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 자주 암송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장년들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소중한 귀한 말씀이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노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한 분들에게도 시편 23편의 말씀은 항상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랑이 가득 담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가 부른 찬송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만큼이나 이 노래를 아주 많이 부르게 됩니다.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제 은퇴하신 그 목사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는데, 가끔 이 설교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 목사님 같이 올라와서 나랑 같이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찬송을, 이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호텔에서 큰 가족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 노래를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방황하던 시절에 영미 소설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그 소설 이야기 속에 등장한 시편 23편의 말씀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대광고등학교 교장도 역임하셨는데, 나중에 훗날 그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장로님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이제 반대로 그 교수님에게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그분의 장례식 대전 현충원에서 그 시편 23편을 읽어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도 수시로 암송을 했고, 잠깐 동안 유학 중에도 시편 23편 말씀을 붙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이 특별한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커다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한글 개역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뀐 지도 이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찬송과 가사도 많이 틀려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는 다 암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시편 23편, 이 친숙한 말씀을 오늘 다시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시편 23편이 만들어졌던 시공간과 오늘 사이에는 3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낯설어 하지 않고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잔이 넘쳐나게 되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친숙함과 진부함이 한 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인데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도리어 힘을 잃고 진부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세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문학기법 중에는 이 making strange라는 말이 있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unfamiliariza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낯설게 하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낯설게 하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친밀한 말씀을 조금 낯설게 하여서 오히려 그 말씀 속에 예리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고 듣고 또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양치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너무 친밀하게 듣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한국에서 양치는 직업이나 양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체험학습을 위해서 그렇게 양치는 그런 목장에 가서 그렇게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또는 동물원, 자연농원, 에버랜드 같은 데 있는 그런 양을 잠깐 만져보는 정도의 경험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양을 치는 목동들이나 또는 양이 풀밭에 펼쳐져서 꼴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은 우리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은 이 알퐁스 도데의 별 같은 그런 소설에 나오는 그런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낭만적인 그런 양치는 목동의 이야기 또는 스위스 언덕에 펼쳐진 그런 풀밭에 양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오늘 현실에서 만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낯설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동 시절을 경험했던 다윗 입장에서 목자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목자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저 멋지게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을 이렇게 쫙 리드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양들을 끌고 나가서 멀리 벌판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고 그리고 양들처럼 들판에 누워서 자야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양들의 털을 깎아내는 거나 때로는 양을 죽여서 고기를 얻어내거나 또는 제사를 드려야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양이 말을 잘 듣지 않죠. 정신없이 먹이를 쫓아가는 그 양을 때리기도 해야 하고 또 끌어안아 주기도 해야 하고 다치고 또 부러진 것들을 고쳐주기도 해야 하고 하여튼 이 목동의 일이 굉장히 험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했던 겁니다. 아무리 착한 목자, 아무리 좋은 목자도 양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양이라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 목자에 대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목자가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양을 돌보고 양을 이끄는 일,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 잔치집의 주인과 그리고 또 그 주인과 함께하는 그런 이 손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주인과 손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편 이제 살인이나 중범죄를 지은 도망자가 이렇게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도망자를 추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도망자를 추격해서 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라지거나 죽으면 그 자식에게까지 대를 물려서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망자와 추격자, 이 법의 엄중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는 아주 독특한 법이 있어서 그 사막의 그 광야의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 도망을 쳐서 그 목자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땠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그 도망자를 품어주고 환대해주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런 풍습이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 고대근동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전통 문화를 따라서 오늘날에도 베두인들이 그런 문화를 여전히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좋은 꼴을 먹이며 인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자를 끌어안아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그 도망자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들여서 그 양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한편 도망자를 환대하여 자기 집에서, 자기의 이 천막에서 또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고 도피처, 피난처를 만들어 주는 것, 때로는 그 추격자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위험도 감수하면서 목자는 그들을 환대해 주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 새롭게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제 설교자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소개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 청중들, 독자들은 항상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란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좀 발라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 중심으로 읽어가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들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 나 중심으로 읽던 관점을 바꿔서 목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가를 찾아다녀야 했고, 또 그곳으로 양들을, 말도 잘 안 듣는 양들을 끌고 다녀야 했을 겁니다. 때로는 웅덩이나 그 물가를 건너지 못하는 어린 양들을 끄집어서 들어서 그들을 안고 건너야 했을 것이고, 숲풀을 걷어내고 나뭇가지를 쳐내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 전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짐승들과 싸워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의 눈에 양이 어땠을까? 아이고, 저 녀석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저 양은 왜 이렇게 잘 못 먹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 이 도망자가 그렇게 이 광야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그 목자에게 찾아왔을 때 추격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환대해주고 이 밥을 차려주는 그런 일들을, 그 위험을 감수하는 목자의 눈으로 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 그 목자는 얼마나 많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 또는 양과 목자의 은유가 가장 많이 체득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목사님들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자는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주로 이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부르고 또 성도들을 양이라고 불러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생각나게끔 하죠. 그래서 이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그 양의 관점이 아니라 목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이 목자의 희생,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 시편 23편 말씀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암송하셨을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암송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와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연결해 보면 그렇게 목자가 만만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하고, 그리고 양의 관점이 아닌 목자의 관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읽으시면서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양처럼, 양에게 목자가 하듯이 그렇게 대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바치셨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셨고 땀과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그 양들을 위하여 좋은 꼴을 먹이고 또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양을 위한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또한 도망자를 환대하고 받아주는, 사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죄와 맞물려서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주님은 진짜 선한 목자, 진짜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양을 위하여, 도망자를 위하여 모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내어주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저 이 전원적인 아름다움이나 낭만적인 우리에게도 쉼이 있고 또 그런 이 평안한 안식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셨으면 좋겠다.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 주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들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하고 또 그곳은 사망의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하고 두려움에 직면하기도 하는 곳이며 원수의 목전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꼭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오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당황하고 그리고 그 어두운 그런 골짜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 주님은 그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하시고 도망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며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또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자기를 그렇게 다 내어주신 주님은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거기에 멈추어 계시지 말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시금 내 안에 읽혀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을 하고 내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래된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읽혀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말씀이 되고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아여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쁜 엽서에다가 시편 23편을 적어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긴박한 그런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중환자실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환자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모든 위험과 모든 수고를 감수하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따르다라는 말은 달려가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